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 안에서 갖는 그 은혜가 있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라고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 지난주에 설교를 해야 할 설교 제목인데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났더니 이게 조금 가스가 빠졌어요. 맥이 좀 빠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늘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향해 늘 가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집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다녀올게요 라고 얘기하든지 다녀올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런 형태로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게 되어져서 결국은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침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나 혹은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이제 결정할 거는 결정하고 또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고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이제 지친 몸이 돼서 우리는 저녁이 되어지면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현관문을 이렇게 열면 반가운 식구들이 잘 다녀왔느냐라고 언제나 반기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행복합니다. 내가 집이 있어서 행복하구나. 내 가족이 있어서 정말로 쉼이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대하게 되니 여기에 참 위로가 있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혹은 또 하루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이렇게 가정에 돌아와서 쉬면서 회복해서 내일을 또 살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반가워이 맞아줄 가족도 없고 그리고 또 가야 할 집도 없고 그런가 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늘 헤매일 것입니다. 저녁마다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서 쉴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하면서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고 헤매면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집에를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언제나 교회 나오기만 하면 예배가 1부 있고 2부 있고 찬양 예배 있고 언제나 늘 그 시간에 또 예배가 있고 또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교회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이런 예배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교회 왔는데 예배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 믿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늘 예배는 교회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안 드릴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이번 주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시간에 꼭 예배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편에서 가야 할까 말아야 할 것은 늘 내 편에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이 예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마치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다녀올게 하고 언젠가 집에는 꼭 오늘 저녁에는 돌아갈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집이 사라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버스를 타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과 같이 예배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어지고 답답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있어왔던 예배, 언제나 있어왔던 예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인데 만약에 이 예배가 정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면 퇴근 후에 가야 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교회는 늘 언제나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면 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늘 우리는 또 힘을 얻고 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주일 아침이면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보고 싶은 얼굴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더 친한 사이는 이제 껴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며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같이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늘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하면은 참 답답한 일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편 27편이 바로 이런 상황의 다윗의 모습을 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답답함을 갖고 이 시편 27편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궁전에도 있고 또 성전도 있어서 언제나 필요하기만 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저 성전에 가기만 하면 마음이 편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늘 오늘도 내일도 성전은 늘 거기 있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세월들을 살아왔던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광야로 내동댕이 쳐서 결국은 가보고 싶고 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심정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1개월만 참으면 됐지, 2개월만 참으면 길어봐야 6개월만 이 불편한 상황을 이제 참고 인내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처럼 다윗도 이 광야로 내몰리면서 1년을 참았고 2년을 참았고, 아니 5년도 참고 7년도 참고 10년도 참고, 그러기를 15년 동안이나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거기를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모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을 주께서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꼭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이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되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또 격려를 받기도 원하고 쉼을 얻기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오는 기도를 드리기도 원하는, 언제나 원하면 그렇게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이 소원으로 내가 되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원컨대는 이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것은 재물의 문제입니다. 물질 축복 주세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명예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업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도 있기를 좀 원합니다 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내몰려서 이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엔게디로 또 숲 광야로 이쪽 광야 저쪽 광야로 이제 자기를 추적하는 군사들을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쫓겨다니면서 지쳐버린 이 상황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 안에서 갖는 그 은혜가 있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잠언의 이 솔로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없는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통이 없는 그 재물의 풍성함은, 그리고 명예와 권세는 결국은 나를 더 번민에 빠뜨리고 나를 더 부패하게 하고 내 인생을 더 좀먹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언제나 배울 수 있는 이 소통의 은혜가 넘칠 때에 재물이 재물 노릇을 하는 것이고 권세가 권세의 노릇을 하는 것이고 명예가 그 명예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허사라오다.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전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 시편 27편을 쓰고 있는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하고 귀중하고 깊은 것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영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시편 8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었나이다.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과 땅과 별 모든 세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이 영감이 높은 사람. 그런가 하면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우리의 주님은 나의 힘이요 우리의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요 또 우리 주님은 나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나의 축복이요 찬송의 제목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5년 10년 자꾸 지나가면서 뭡니까? 심령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급기야는 하나님, 내가 과거처럼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전에 가서 주님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5절과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품 안에 있는 것,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절과 6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니라 버티고 훈련받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를 지키기 위해 너무 힘든 이 자연적인 여러 가지 이리 때라든지 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몹시 덥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잠깐 견디는 것, 나를 훈련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이 다윗은 주님 앞에 늘 갈망하면서 내 소원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이 나를 안아주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유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듯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듯이 우리 주님의 그 만남과 은혜를,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영감이 넘치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것은 결국은 그가 성전 예배가 충만했을 때 이 광야 예배도 충만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영감이 넘쳤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어려서부터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도 예배가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예배가 충만할 때 이 광야의 예배도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서 정말로 충만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바로 이 광야 예배도 그가 영감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예배는 이 수원지와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충만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흩어져 사는 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그분을 찬양할 때마다, 이제 그분 앞에 기도할 때마다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성전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양동이로 퍼먹던 그 물이 온전히 말라버리는 것처럼 수원지와 같은 이 성전 예배가 있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 자꾸 더 갈급해지고 자꾸 더 지쳐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윗은 주여 내 소원입니다. 나를 다시 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궁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보호도 받는 그런 삶으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또 때로는 우리는 이제 이러한 큐티니 아니면 성경 공부니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말로 이 나름대로 의미 있구나, 이 나름대로 참 은혜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광야 같은 것들은 다 은혜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충만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이 예배를 통한, 성전 예배를 통한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성경 공부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제 또 소모임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큐티도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 수원지와 같은 이 성전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면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성경 공부든 소모임이 됐던 구역 예배가 모임이 됐던 이것은 이미 예배로서가 아니라 수근수근거리고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끓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간절히 늘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좁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치 다윗과 같이 성전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 예배를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광야의 이 예배가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고갈되져 버리고, 그리고 지쳐버리고, 급기야는 아무 유의미한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의미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그리고 또 쉼과 치유가 있을 때 우리의 재산도 유의미하고, 우리의 권세도 유의미하고, 우리의 명예도 그러하고, 우리가 배운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수원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고갈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번민하게 하고, 나를 타락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다 나를 향하여 칼을 찝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곡하게 시편 27편을 통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전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 충만함, 그 주님의 안아주시는 그 포근함을 내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갈망하면서 이 시편 27편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영혼은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저 천국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거기는 예배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시니 그것이 곧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아, 내 영혼, 나 곧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영혼이 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정해져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만져주심을 늘 경험하며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성도들의 태도이고 갈망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6절을 보면 하반절에 즐거이 제사를 드리고 또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갈망하는 이제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소원을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곧 내 인생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곧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외양간이나 내 떡방죽구르기나 모든 것에 다 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제 이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또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리저리 여러 모양으로 헤맸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1부, 2부, 3부 계속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못 가면 다음, 또 다음에 못 가면 그 다음 주 늘 있는 것이지만 언제는 이렇게 모이라, 언제는 저렇게 모이라, 이제는 모이지 말으라, 뭐 이런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 예배한다는 것이 성도가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하고 이제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어봐라 저것을 먹어봐라 하면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기회였는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기회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언제나 이 한 번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성호를 내 입술로 찬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이것이 아무 노력의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회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주 심한 형편 가운데에서 그 심령의 가람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처럼 저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갈망하며 성전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통하여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깨달으며 갈망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포기되어지면 내 영혼이 얼마나 핍절해지고 내 영혼이 얼마나 배고프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핍절해지는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 힘을 다하여 마치 다윗이 바지가 춤이 내려가는 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열광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